6절입니다. 넘어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경이 미련을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수천명을 남겨도 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우리가 지금 인사로 나누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0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을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 권면이 사실은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10장에 들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10장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논쟁의 전환을 가져가는데 들음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의 주제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의 주제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과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과연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복음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려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내용이 10장 내용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 이 11장은 우리가 9장부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유대인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이유를.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 내용은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장은. 근데 유대인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질문에 바울은 긍정적인 대답을 문답식 대화법을 사용해서 계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과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런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미래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서 바울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 대답이 1절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묻는 게 어떤 내용을 묻는 거냐면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10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했던 그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왔으며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데는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부정 의문문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라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의 형태를 질문을 받는 자에게 그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바로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짧은 그런 부정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메게노이트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증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 하나가 바울 자신을 예를 든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을 예를 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무슨 단어 있지 않나요? 혹시 기억나는 단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나 베냐민 속해 있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레위기 26장 12절에 말씀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예를 들면서 봐라. 나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먼저 깨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 언약 관계를 깨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도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들의 그 미래를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대화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이에요. 2절에서 4절. 이 배경을 잠깐 보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를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엘리야 혼자 지금 남아있다고 절망스러운 그런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7,000명을 남겨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내용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던져줍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던져줘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예를 들죠. 이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 호소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의 그 호소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놨는지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 등장을 하는데, 3절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맞서 싸워서 다 죽이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피하고 또 결국은 호렙산까지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죠.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도 모조리 다 허물어 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 자신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이세벨은 이 엘리야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4절 말씀을 줍니다. 그 4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7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천이라고 해서 7,000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우리 본문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7,000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숫자 7 뭐죠? 원사님? 그렇죠. 완전 수죠. 충만한 수. 그러니까 충만하게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시대 모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든 성도들. 7,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선택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7,000명에 해당이 되고, 바울은 이 7,000명을 남은 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경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왔죠?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남유다로 넘어온 남은 자들이 있었죠. 자, 설명해드려야 되겠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면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온전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모여야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겨진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다면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이 모여 있나요? 남유다와 베냐민만 모여 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와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한 해석이 이 7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바울의 해석으로 본 남은 자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자신을 예를 들었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확대를 해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의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속죄에 참여를 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의에 이르게 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은 자와 개념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 어떤 것들요? 대표적인 거 할례와 율법.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도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를 인용해서 바울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결론을 다 이끌어가는데 그 결론이 5절이에요. 5절. 볼까요, 한번?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1세기 초대교를 얘기했죠? 바울 당시의 시대에. 초대교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그 미래가 보이게 되죠. 유대인 중에서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미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권면과 질책과 책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줬지만 오늘 본문에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미래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 중에서 은혜의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불신과 배교로 만연했다 하더라도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간용구를 해석을 해보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더라고요. 이 은혜의 택하심이. 어떤 은혜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인간이 그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선택된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은 은혜와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구별을 하죠. 구별을. 6절을 보시게 되면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대가일까요? 대가죠. 대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이지 않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들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서의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과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은혜가 아닌 행위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지만이 그 남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로 다시 넘어간 유대주의자들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하고 3장 1절에서 5절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것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함이 하나님의 택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함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들. 무엇을 했더니 무엇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더니 행함을 얘기하는 거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보상을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그것이 그냥 잘못된 표현하는 걸 모르고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것을 했더니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고 또 택하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유대인들의 그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들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믿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저주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소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저도 매일매일 그 호소가 한 번씩 나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앉혀놓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신실하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 맞는데 단지 예수님이 피로 그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뿐이에요. 보시지 않는 것, 아니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우리 교수님 기도 가운데 매번 하는 말이 있다고. 뭐라고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기억나죠? 누군지 알죠? 네. 억만 죄악 가운데, 수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로 조건 없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믿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뭐라고 해요? 그냥,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과 어느 시대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재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러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를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질병과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고난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선포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신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잡으신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약해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요, 갈수록 약해져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남은 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끔 우리가 행위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